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요 너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막 찬양 부르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웬걸요, 처음엔 좋았는데 광야 들어가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이 너무 그 마음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유도 중요하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아브라함 때부터 경륜이 있었고 400년간 큰 민족이 돼서 유대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는 거를 해결이 되는데 광야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뜻보다도 경륜, 삶의 의미 이런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지만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았느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자유, 여호와의 뜻, 인류를 해방시키고 구원자가 메시아를 보내는 거기 우리 쓰임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자고 그러고요, 돌로 치자 그러고요, 돌아가자고 날마다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돌들로 빨리 떡 만들어 먹어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따옴표로 고도로 따온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구약 성경 어디에 말씀에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8장이거든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유언처럼 말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왜 하나님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인지 아느냐 하고 그 이후의 말씀을 주님이 따서 하셨는데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살아가는 것이 먹는 것만 해결되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유, 해방, 민족, 여호와의 뜻, 구원 이런 것보다도 먹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돌로 던져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추구한다 그래서 찾는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먹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음식을 먹으려면 농사지을 땅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광야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그 농사도 짓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래야 먹고 살자, 내 노력으로 산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걸 없애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씨 뿌리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추수하지 않아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은 사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언제까지요?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몸부림치고 농사를 짓고 이래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먹고 살려고 떡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축복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생각은 뭔가 하면 그렇더라도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다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만 있다 그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지 알아요? 먹고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먹는데, 먹고 살아가는데 생존, 서바이벌, 이걸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가고요. 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여호와의 법,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내가 먹겠다는데 우선순위를,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가 먹는 데 두는 이 시험, 여기서 진 게 누군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이 시험에서 진 거예요. 최초의 인간들이 여기서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동산의 물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아멘 했어야 돼요. 무슨 얘기죠?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먹어야 돼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도 죽도 상관하지 않냐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질서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질서라고 하는 건 정직이 포함되어야 돼요. 정직하게, 가증하지 아니하고 심은대로 부지런하게 사랑과 진리, 이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돌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뚝딱 하시고 돌로 떡 만들어서 드신다 그러면 그걸 성도들이 바라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능력만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능력을 주셔서 돌 가지고 떡 만들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돌 가지고 햄버거 만들고, 내일은 뭐 이렇게 갈대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파게티 만들고,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모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속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은 나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죠. 모든 대인관계, 모든 삶을, 내 인생 모든 곳에서 성실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으냐? 그럼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탄은 안 그래요. 이 중간에 봄에 씨 안 뿌려도 괜찮아, 농사 짓지 않아도 괜찮아,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냥 배고픈 거 해결되면 중요한 거잖아. 지금 배 안 고프잖아, 얼마나 쉬워.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항상 뭘 강조하냐? 결과만 좀 된다. 이거는 여러분, 사탄이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시키는 방법은 그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 아세요? 결과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세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호와의 뜻은 뭔가 하면 결과만 좋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 그 시도가, 아니 시작부터 계획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악이 없어야, 여호와의 방법대로 진행이 돼야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걸 원하시는 건데,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한 것들은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요. 이단들은 정말 사악하잖아요. 사악하니까 그 사악한 거를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인용해가지고 악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신천지들은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건 영혼구원이 중요하니까 중간에 자기들 그룹에 끌고 오기 전까지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괜찮다는 거죠. 그 모략교리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작전을 짜고 뻔히 거짓말하는데 아는 척 앉아있고, 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과만 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순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뭐죠? 거짓은요, 이중적인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중인격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얹으면서 사실인 척, 이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략교리는 다 그렇게 다 거짓말로 다 만들어서 작전 짜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뭐 꿈에 나타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건가 하면,
우리 여러분 좀 전에 다 주님께 예물 들으셨어요? 이 예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예물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고, 왜 그렇죠? 의식주 해결하는 물질이 여기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땀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 정말 헌금을 정말 하고 싶어요. 남들 보니까 헌금하는데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형편은 안 되니까 어쩔 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물건 훔쳐다가, 다른 사람 지갑 열어서 돈 훔쳐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갑에 돈이 얼마 없는데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저 사람 집에 많은 자산이 있으니까 몽땅 갖다가 한 푼도 나를 쓰지 않고 성전 건축 딱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뭐 해외 성경 빡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어 이렇게 가지고 가서 딱 죽이다가 헌금하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헌금 가져온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과정 속에 거기에 악이 없어야, 가증함이 없어야, 거룩함이 있어야 그래야 기뻐하시는 거죠. 악한 이단들은 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정말 읽기를 원해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집에 등불이 없어요. 그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성경을 내가 정말 읽고 싶은데 등불이 없으니까 딴 집에 가서 기름 훔쳐다가 그 불 밝혀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중요한 거는 사탄은 늘 그런 식이에요. 사탄은 성실하지도 않고 거기 진실도 없고 사랑도 아니고 수고하지 않고 그저 결과만 좋은데 수당만 뭐 안 가르고 거짓말해서 끌고 오는데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돌멩이를 뚝딱 해서 떡을 딱 만들어 드시면 이게 샘플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요, 애들은 그럴 거예요. 시험 공부 그냥 전혀 시험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내일 시험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기와 철학이다 하면서 내일 합격하게 주셔서 믿습니다 이런 것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멘. 여기서 먹는 것을 꼭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목적을 이루는 거, 내 소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뜻, 뭐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그것보다, 그게 생존과 관계된 것,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들에게 항상 안 되는 것이 있다. 아멘. 모든 걸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못 먹을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다. 우선순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졌지만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물리치셨어요. 자, 우리도 이기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악수하시면서, 자, 우선순위에서 이기십시다. 자, 우선순위에서 이기십시다. 먼저 그 나라의 뜻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인데, 이렇게 마귀가 시험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날개 펄럭이면서 예수님 발을 사뿐히 싹 얹어가지고 그 너풀거리면서 살살 잘 내려와서 땅바닥 쫙 내려놓고 예수님이 바닥에 탁 다니까 그 천사들 날개들도 이렇게 와서 싹 했을 때 그 본 사람들이 와우, 뭐 영광, 존경, 위대 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스타가 되고 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다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의 시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사탄을 쫓아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은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가 다 있는 거. 모두가 다 칭찬받고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훌륭하다는 말 듣기를 원하고 다 우리 욕심이고 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는 사실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정말 그런 게 없지만 때로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서로 자기 알아달라 그러고 높아진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이런 데도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이 높아지는 거 이게 항상 문제가,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스타가 되어 살아남으니까 늘 모든 사람이 뛰어난 스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 스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어떤 사람은 청문회 스타, 청문회도 스타가 있다. 청문회 스타. 정치계에도 짱 나타나는 새로운 스타가 딱 뜨기도 하고, 경제계에도 새로운 스타가 딱 나타나고, TV는 날마다 스타들 스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TV 나와서 스타, 이렇게. 스타가 뭐죠? 예, 그 1등 되기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성공한 이런 대명사잖아요. 더 높아지길 원하는. 이래가지고 이 땅에 그 스타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다 스타들이 모였대요. 이래가지고 뭐 정치계, 뭐 정계, 청문회 스타 다 모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높아지길 또 원하는 스타가 또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제안하기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스타들의 왕을 뽑자. 이래가지고 스타들의 왕을 뽑았대잖아요. 누가 뽑힌지 아세요? 스타킹. 스타킹. 스타킹이 되고 나니까 그저 그냥,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정체성의 문제, 내 자리, 포지션의 문제,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서 어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피를 뿌려서 거기서 엉엉 울고 회개하고 나오고, 이게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강단 안에 들어와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게 예배의 목적인데,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탄이 끌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끌고 가요?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에 주차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안내원들이 성전 안으로 안내했지만, 이게 겉으로 보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사탄은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은 꼭대기를 끌고 올라가서 그 마음속에 내가 최고다, 본인이 훌륭한 것처럼, 다 자기 말을 들어대는 것처럼 자기 생각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집부리고, 그럼 이제 교회 끝나는 거예요. 이 우월감의, 이 정체성의 시험. 예수님은 그거를 행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주도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자, 마귀가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다 내게 준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천하만국이라는 거는 정치적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결정권, 최고의 권세, 최고의 힘, 주도권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누가 왕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그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면 얼마나 좋으냐. 내 인생에서 누가 건드리냐. 내 인생은 내 거잖아. 네 맘대로 다 해. 네가 왕 되면 좋잖아.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뭘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늘 그렇게 유혹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도권, 내가 왕이 돼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권은 다 내려놓고 내가 뭐 해요? 내가 정말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대접받고 주도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I am the master. I am the master of my life. 이렇게 I am the master. 내가 마스터예요. 내 인생의 마스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주도적 삶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당신의 마스터예요. 마스터라는 말은 Lord, 주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은 주인이세요?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 인생 모든 걸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지금? 되세요? 안 되잖아요. 내 건강 하나도, 내 몸인데 내 건강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속으로 나는 애들도 내가 낳는데 내 마음대로 못 되잖아요. 우리의 사업은 물론이고 가정도 물론이고, 예? 내 마음대로 게 뭐 있어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왕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빨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빨리 내려와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오직 여호와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를 섬기는 자, 할렐루야.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했어요. 왕관을 쓴 인간은 편안히 잠들 수 없다. 왕관을 쓴 인간, 이거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들. 이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진짜 왕 생각에는요,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많은지 잘 때도 왕관을 쓰고 자요. 그런데 여러분, 왕관을 쓰고 자면 편안하게 못 자는 거예요. 왕관이 보기는 좋아도 그거 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금은요, 고철, 고체, 그 쇠, 그 딱딱한 거,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서 어떻게 잠이 와요? 그 베겨서 아파서. 어떻게 잠이 와요? 왕관을 내려놔야죠. 나는 왕이 아니로소이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걸 알 때 왕도 편안히 자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왕은 자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겠지요. 얼마 전에 그 정선 지방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 감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 젊은 감사님이신데 정말 특별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선지방 감사지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내가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감사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너무 정말 감동이 되세요.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형식적으로 담임 목사, 주부에는 담임 목사로 나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담임 목사시고, 저는 그저 부목사인데 그냥 수석 부목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우리 목회 관점이 그런 거잖아요.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살아주구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감리사가 되고 감독이 되면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순절 시작하면서 앞으로 40일 이제 십자가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될 텐데, 오늘 첫 주 시작하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제일 먼저 우선순위 시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주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니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거룩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뜻이 더욱 중요하다. 아멘. 그 시험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체성의 시험, 자신을 늘 훌륭한 줄 알아서 늘 교육이 되면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 마시고 절대 거기 올라가지 마시고 항상 낮은 곳에, 항상 내가 있을 자리, 항상 회개의 자리, 양들 죽어서 피 흘리는 그 자리, 내 모습, 연약한 모습, 그 자리들 계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모든 주도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